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형제들로부터 이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갔던 요셉을 보디발이 애굽 사람 보디발이 좀 사게 됩니다. 음, 어, 이 요셉이 지금 계속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모세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2절과 3절 안에 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창세기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맞춰지면서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이제 모세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2절과 3절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이제 삶은 이렇게 좀 평가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무엇이냐면 이 형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살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 내리기 전에 어쨌든 주인의 눈에 보기에도 이 요셉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형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그래서 그가 이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주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은혜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제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데 아마도 그 요셉의 포지션에서는 맡을 수 없는 어떤 일을 맡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요셉과 함께하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와 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을 이제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자신의 소유, 그러니까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신의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기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니 여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 가정 일을 맡으니 그것 또한 형통케 되어지는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지금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제 그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이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신뢰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6절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를 더 삽입하고 있는데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기록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로부터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용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 표현은요. 어쨌든 요셉은 그 뭐 어머니를 닮았든 누구를 닮았든지 간에 굉장히 용모가 지금 빼어났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용모에 관한 언급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한 용모의 요셉을 유혹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눈짓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뭐 좀 공격적으로 동침하기를 요청하죠. 그때 요셉이 거절하게 되어지고요. 이 요청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제 날마다 청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뭐 요셉은 이제 동침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이 주인의 아내와 함께하는 자리조차도 갖지 않는 노력을 좀 보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때마침 그 집에 아무도 사람들이 좀 없었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이제 요셉을 1대1로 만나니까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할 것을 다시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옷을 버려두고 요셉이 도망하죠. 이 요셉이 버려두고 가는 옷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그거를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는 음모를 이제 계획하게 되어주고요.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 사람이
자신을 소위 얘기하면 이제 동침하려고 강간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집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집안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보디발을 기다리죠. 보디발이 돌아오니까 요셉에 관한 이 거짓 증언들을 하고 보디발은 노하게 되어집니다. 화가 나서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 옥은 단순한 옥이 아니었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맞춰집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고 하는 것도 이제 다음 이야기가 전개하기 위한 어떤 시발점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서 일어난 이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모세는 마지막에 그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관한 기록으로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39장의 마지막을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게 보이는데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장소만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옮겨졌을 뿐이지 거의 흡사한 보디발의 그 집에서 일어났던 그 흡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보디발에서 간수장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39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며칠 전에 나눴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요셉을 철부지 막내 아들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또 그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확실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보자라고 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한 것이 뭔가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형들이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줬던 무언가 그 연약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이제 요셉이 맡았던 것으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신뢰를 얻어서 아버지의 사랑도 더 많이 받고 채색옷도 입게 되어서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는데 이렇게 형제들한테 시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살 만한 그의 꿈의 이야기를 왜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이 꿈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그 상황으로 이 꿈도 이제 한번 보자고 얘기한 것이었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형제들의 미움은 점점 더 사고 있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형제들이 범했던 살인의 추억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곳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형들에게로 나아가야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왜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 없었던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이 이 형제들이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아버지에게 이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을 것이 좀 더 선명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오히려 이 요셉이 애굽에 가고 난 다음부터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거기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요셉이 이제 거절하게 되는데 그 거절했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평가를 보면 그 거절하고 있는 것을 거절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요셉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8절과 9절인데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자, 가만히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주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셉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금지되었다는 이 표현 자체도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소환하게 만드는 어떤 기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허락되었지만 이 단 한 가지만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범하게 되어지면 내 주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이 요셉의 이해, 그러니까 사고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담이 지었던 죄는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것이고요. 이 순종의 삶이란 단순히 그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인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순종이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행위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통의 주제로 돌아가 보죠. 형통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형통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 어떤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할 때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형통이란 말을 쓰기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일이 참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이제 잘 사용하는 것이죠. 순조롭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입니다. 계획된 대로 되어지고 기대처럼 되어지고 생각처럼 혹은 생각보다 더 잘 되어질 때 우리는 참 순조롭다. 또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참 형통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셉의 현실을 한번 보시죠. 요셉이 놓여 있는 현실 자체는 종으로 끌려가서 종 노릇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 종 노릇하고 있던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 죄수의 생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을 평가할 때 그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그가 놓여 있는 신분이나 처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형통을 평가할 때.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가시적인 이 세계 속에서 어떤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통을 만약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예수님의 형통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그의 형통은 아니었을 겁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형통을 이야기한다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즉각적으로 누리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형통한 상태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여전히 여기에 머물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머무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 이것을 형통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에게서 마음껏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형통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보디발의 눈에 그리고 간수장의 눈에도 형통하게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형통하지 않았을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때 나타나는 분노와 음모와 험담과 복수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나의 감정과 이 보디발의 아내가 느끼는 감정이 사실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내 아내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행하고 있는 이것과 동일한 일들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보디발의 아내에서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게 되는 이 분노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의 결과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앞선 유다 가정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보게 된다면 대를 잇는 이슈가 이 유다 가정에서는 키 이슈였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다말은 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어쨌든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형통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유다 가정이 형통하였는가? 그들이 원하는 아이를 가졌으니 이 모든 것은 정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형통한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결국 형통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결과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라고 하는 울타리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것이 고난이라고 해도, 우리 눈에 그것이 실패처럼 보여도 이것이 형통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결과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기준은 행위가 아닙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행위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익숙하게 왔습니다.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고 11조 생활을 한다고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가 나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니 이 영이 떠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좋든 싫든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형통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을 이끌어 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존재하시는 한 우리의 삶은 그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형통한 삶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을 세상의 시각과 기준으로 평가하려 하기 때문에 늘 종처럼 사는 것 같고 감옥에 갇힌 답답함이 찾아오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바람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바람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성될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로 추구하게 하는 이런 욕망과 갈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즐기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가득한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